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설명하실 때 이 세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 믿음의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진리의 그 실체, 진리 자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지요. 짠맛을 내는 것 자체가 소금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형태는 소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짠맛을 내는 본질, 그 본질이 사라진다면 그 소금의 쓰임새,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를, 본래의 가치, 본질을 잃음으로써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의미 없어지고 그래서 버려지고 밟히는 그런 외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밝히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빛은 주변을 환하게 밝혀 주지요. 주변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야에 들어오게 되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지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서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빛이 집안을 비치게 할 때에 어느 누구에게 차별을 두고 누구에게는 빛을 많이 쐬게 해주고 누구에게는 빛이 덜 가게 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은 모두에게 같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모두가 환히 볼 수 있도록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보훈이 시작되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에 예수의 제자의 모양을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를 먼저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하고 그 모양을 가진다 하여도, 만약에 믿음의 본질,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제자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본질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주변을 밝혀 보아야 할 것이 보이게 하고 안전하게 행하도록 그 돕는 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빛과 같은 이러한 삶이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비추듯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사람들이 안전히 행하도록 돕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의 사명이고 목표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차별을 두고 행하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차별 없이 골고루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더 많아지면 내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내 편을 한 명이라도 만들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또 돌봄을 베풀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직무이며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모두에게 같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착하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착하다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착한 것이 이런 의미를 좀 담고, 그래서 귀하고 좋은 것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따라가야지,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고 또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착한 것은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잘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대하고 얕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된 만큼 그 가치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는 거죠. 사실 착하다는 것의 가치는 굉장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의미를 뒤바꿔 놓았어요. 착한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니 너희가 피해가야 할 길이다. 너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너희 삶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해주지 않는 쓸데없는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추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자 그것을 구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있지요. 심지어 세상은 착한 것조차 규모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주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착하구나. 그래 좀 인정해줄 만하다. 이렇게 보지만 일상에서 행하는 착한 작은 행실들은 우습게 여기고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용하려고 드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 착한 행실은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착하면 사람들한테 밟히게 된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예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면서 착하게 살면 그 오히려 천국에서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었을 때 오히려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힐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착하면 사람들한테 밟히고 살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녹여야 돼요.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고 내어주는 그만큼 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녹아질수록 그 맛이 진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녹지 않는다면 그 맛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녹아질 때 짠맛을 내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보는 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녹아진다는 것은 손해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신이 녹아지면서 자신의 형태를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맛을 위해서 자신의 형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소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녹아지면서 거룩한 맛, 생명의 맛, 세상을 살리는 맛,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가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고받고 관계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더 하나 얻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안에서 저 사람 걸 뺐으면 내가 하나 늘어나고 내 것을 내가 뺏기면 저 사람께 늘어나고 거기에서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녹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 과정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나누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머물 곳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주면서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려는 그것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녹아질수록 더욱 그 맛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는 결국 밟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이 밟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정 새 생명으로 자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살아있는 이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착하다는 것은 공감하기를 잘하죠. 물론 무조건 그렇다고 남의 말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공공의 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그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착하다는 것이 누구의 말을 내가 힘이 없어서 남의 말을 계속 들어주면서 그냥 있는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공공의 의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고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구나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착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착한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소금의 그 가치, 그 짠맛을 내는 가치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 예수를 쫓는 믿음의 그 가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제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헌신하고 착하게 행하고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 그 선함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전함도 누리게 되고요. 부요함도 누리게 되고요. 풍요함도 사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안전함과 부요함과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보니까 율법과 규례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율법과 규례를 행하면서 살아오던 이 유대인들의 삶과는 좀 다르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르시니까. 그러면 이 율법과 규례랑 다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이제 소용없어지고, 예수께서는 다른 새로운 것을 내어놓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옳다고 생각해오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 이렇게 기록되고 전해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사실 수백 년 이전에는 성경을 거의 외워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들의 그 예수께서 오실 이 당시로서는 성경을 정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매일 성경 외우는 게 거의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또 외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하시니까 이전 것은 그럼 다 소용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이려고 이걸 버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말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며 행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예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소금으로서 정말 빛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소금과 빛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따라갈 리가 없을 정도로 그 어떤 누가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을 따라갈 법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열심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무엇의 열심이었습니까? 옳은 일에 열심이고자 시작을 했죠. 율법을 중시하면서 그들은 율법에 맞추어서 규례에 맞추어서 그들의 생을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1년의 삶, 그들의 평생의 삶을 율법에 맞추었어요. 규례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율법 조항마다 몰두하여서 그들의 온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 삶을 절제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그 집중과 몰두는 가면서 점점 방향을 잃었어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간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몰두는 하였는데 결국은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점점 율법의 조항에 몰두해서 자기들이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의에 도취되었어요. 그 율법을 조항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을 계속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의에 도취되어 그 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몰두는 하였는데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한지도 모르고 나는 옳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에 계속 도취되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함께 사람들의 손을 잡고 바리새인들끼리 뭉치고 서기관들과 뭉치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의 입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말 율법 조항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했는데 그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그들의 그 정도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잘 돌려드리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나 믿음 생활하면서 겉모양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믿음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나 믿음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소용없이 되는 것처럼 맛을 잃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껍질은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형체만 가진다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의롭게 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지 않다, 착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우리는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는 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빛이다. 주변의 모든 곳을 골고루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획도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우리는 종종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걸어갈 길도 다시 방향을 재정립하고 다시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너무도 쉽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니 심지어 스스로 내어버리는 그러한 길을 택하는 일들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그 맛을 되찾고 다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착하면 세상에서 밟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맛을 찾고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되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좇음으로써 우리 주변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양은 가졌으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오히려 구하며 믿음 생활조차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하려 한 일들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를 따라 내 의를 위하여 내 의를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착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착함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할 때에 날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때로는 착한 행실을 피해가고 도망하려는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녹아짐으로써 세상에 참 생명을 더하여 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